저는 오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섰고 뒤에서도 봤는데요, 뒤에 너무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여기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오시고, 저희 코로나라 다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분포상으로는 지금 뒤쪽이 너무 가깝습니다. 훨씬 거리를 띄우시고, 지금도 용기 있으시면 앞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뒷자리보다는 오라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앞쪽으로 나오셔서 다음 주에라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큐티를 함께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 책입니다. 예언서 중에 대표적인 책이고, 우리가 예언자 하면 이사야를 떠올릴 만큼 예언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을 쭉 해오셨다라면 굵직한 개념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 몸통이 잘려나가는 심판이 반드시 있지만 심판이 끝나면 구루터기는 남아 새로운 생명을 꽃피운다. 예언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사야에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쭉 읽다 보시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러한 소망이 이사야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이사야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러한 이사야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모든 메시지들을 총괄해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맵, 지도를 제공하는 장이 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시편 1편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1장이 이사야 전체의 예언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예언, 저기 한자로 되어 있지만 예언하면 무엇이 일단 떠오르시나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 라는 개념이 떠오르시죠.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고, 일반적으로도 예언자 하면 미래의 일을 먼저 맞추는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언자의 개념은 이 예언에 가깝습니다. 미리 말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 이 맡을 예자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 마음으로 말한다, 그것이 예언이고 예언자입니다. 그럼 예언자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언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말씀을 맡은 자가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가 맡았던 게 무엇일까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심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1장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맡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슬픔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읽다 보면 죽인다, 진멸한다, 심판한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꼭 예언서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화가 많은 하나님, 분노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를, 예언서를 자세히 읽으시면요,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입니다. 이 슬픔을 대표적으로 나타난 예언자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조금만 뭐 하면 울어요. 우는 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만 우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모든 자들은 울었어요. 그래서 슬픔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 예언서를 다시 정리하면 예언서는 분노의 책이 아니라 눈물의 편지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쓰신 편지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 예언서를 읽으실 때 분노만 보지 마시고, 나의 죄의 진멸만 보지 마시고, 내 죄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슬픔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4절이 말합니다. 아비된 자가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입니다. 그 부모가 지금 부모를 떠나는 행악한 부패한 자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버린 자녀, 부모를 잊은 자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화로만 가득하겠습니까? 왜 내 자녀는 나를 알지 못하는가 하는 분노 이전의 슬픔이라는 감정이 이사야와 예언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의 감정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언자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부르셔서 내 마음 좀 봐줘 하면서 열어서 그 슬픔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사야서와 예언서들은 그 하나님의 슬픔이 계시된 그 다양한 표현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그리고 이사야 전체를 읽으실 때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재판입니다. 지금 1장은 정확하게 재판이 열린 것을 상정하고 기록된 글입니다. 여러분, 재판의 중요한 게 누굽니까? 판사죠. 그리고 또 누가 중요하죠? 증인과 배심원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배심원과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부모를 알지 못하고 참혹하게 배신해버린 이스라엘을 탄식하시며 심판하고 재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만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배심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타락의 역사를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비통한 마음으로 탄원하시면서 배심원인 하늘과 땅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를 반역했는지.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역했다라고 말합니까?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고 부모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말 그대로 짐승만도 못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한다는 건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슬픔과 탄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상태의 노인자들의 상태가 정말 어떠한지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냥 먹고 살고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계획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은 황폐합니다. 황폐하고 허무한 겁니다. 이게 예언자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없는 인생이 황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명확하게 봤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그 당시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들의 삶을 가까이서 봤어요. 그 왕들의 삶을 오랜 시간 봤어요. 그들의 정권이 흥하고 쇠하는 그 역사의 허무함을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는 이스라엘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점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쇠락하는 히스기야까지, 이스라엘 망조가 깃들기까지 전체 역사를 본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모든 왕조의 공통점, 하나님을 잊은 왕들, 하나님을 잊은 그 시대는 황폐하다는 겁니다. 황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지혜와 계획을 의지하던 인생들, 그들의 마지막이 처참하게 황폐함을 이사야는 봤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급하다 보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찾을 때 그 결과 역시 황폐하다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황폐가 그 자체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벼락을 치셔서 우리의 인생을 흩어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 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 없이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다가 어느 순간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와 황폐와 맞닥뜨릴 때 그는 깨닫습니다. 나에게 심판이 임했구나. 철저하게 심판이 임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의 씨앗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으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모든 몸통이 잘려나간 그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생명의 씨앗,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예언자들이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고 새로운 시작도 말씀하시는데 이 새로운 시작을 같이 하려면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요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가 이사야 1장 1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열라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도 율법은 성행했고 잘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망해갈 때에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율법의 외형만 지킨 겁니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본심은 버려지고 그 껍데기만 남아서 반복될 때 그게 바로 망조입니다. 여러분, 망할 때 비참하게 망하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망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뭘까요? 이사야가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본질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지켜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어떤 약자도, 그 어떤 소수자도 외면받고 잊혀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거룩하라고, 나 혼자 좋은 사람 되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나와 너를 지켜내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열심히 지켜냈지만 서로를 지켜내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율법을 준행했고, 심지어는 제사, 예배라는 형식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모일까, 얼마나 어느 시간 동안 어떻게 제물을 바치고 헌금은 얼마를 해서 예배를 하는가, 이 종교적인 예배로 타락한 겁니다. 외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몰두할 때 하나님의 예배는 종교로 타락합니다. 보여지는 예배에 종교적 열심만 남고 삶의 실천이 빠져버릴 때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쇠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점처럼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인다 하여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놓친 게 뭔가? 우리는 왜 그토록 코로나 이전의 예배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가? 도대체 왜? 그냥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냥 단순히 과거의 예배가 그리워서 지금은 그걸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향한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14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드려도 너무 열심히 드리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수많은 예배와 봉헌과 헌신이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나는 너희의 예배가 싫다. 너희의 기도가 내게 짐이다. 너희가 나에게 하는 그 기도가 내가 짊어지기에 너무도 버겁다. 내가 지쳐버렸다. 하나님께서 싫다,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배가 이사야가 살던 당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예배를 외면하실까요? 그들이 제물을 적게 드린 것도 아닙니다. 완벽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양과 순념소를 바쳤습니다. 그들이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매주일 월삭으로 기도회로 시간과 시간을 들여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냥 모이고 마음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마음도 열심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제물 바치고 이 예물 드리오니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마음도 열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예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예배가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의 열심이 나에게 짐이다. 너희가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절차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횟수가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너무 자주 모여서 제사의 예배의 제물이 넘쳐나서
열심도 특심이어서 누구보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싫다고 하셨는지 이사야 1장 13절과 15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시는 이유 찾으셨습니까? 13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왜 기도를 거절하시고 예배를 거절하시는지 찾으셨습니까? 예배가 거절당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적게 모여서도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셨던 이유, 코로나 이전에도 거절하셨고 혹 지금도 거절하고 있으시다라면 그 이유는 이사야 시대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배가 거절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스럽게 드리지만 동시에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그 높이 든 손에 더러운 피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돌봐야 할 나의 공동체원들 중에 그 소수 중에 그 약자 중에 누군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나의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거절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예배가 거절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실패, 삶의 실패는 바로 예배의 위선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열심과 특심으로 횟수를 열심히 하여서 예배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나만을 위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다시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받으실 예배에 합당한 요구는 단순합니다. 뭡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꺼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요구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도 어렵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이웃 사랑에서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만을 사랑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너희의 형제 자매를 돌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형제 자매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예배 코로나 때문에 횟수가 줄었습니다. 심지어 찬양도 크게 못해요. 더 크게 찬양하고 싶은데 침이 틀까봐 마스크를 쓰고 너무도 힘겹게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기도의 빈도수도 줄어들었어요. 소모임도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통해 이 예배의 빈도수가 줄어든 걸 우리가 메우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입시다, 오프라인으로 좀 열심히 모입시다, 이 열심이 그저 빈도수를 채우려고, 과거에 열심이었던 열심을 오늘 다시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헛된 겁니다.
그 열심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시고 싶으신 것은 열심으로 예배를 다시 전과 같이 원상태로 회복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놓치고 있었던 형제 자매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아무리 예배를 회복해도, 아무리 온라인으로 모여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복될 예배, 우리의 황폐와 우리의 허물을 회복할 하나님의 방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당으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온라인 채팅 화면으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상태는 붉고 붉은 죄일지라도, 도저히 지워질 수가 없는 악한 상태일지라도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붉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따져보자. 너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너희가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변론하자고 하는 겁니까? 따져 물으시려고, 분노하시려고? 아닙니다.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입니다. 내가 지금 비통하고 애통하고 너무 슬픈데 와서 좀 조목조목 따져보자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지금 망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망가짐으로 얼마나 슬픈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심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의 붉음을 희게 하겠다. 너희의 약함을, 너희의 낮은 자존감을, 너희의 불안한 미래를, 너희의 불투명한 진로를,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맑게 희게 씻겨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한 말씀 들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배에 왜 옵니까?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온다? 맞는 말이지만 이 축복은 용서의 축복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말겠다라는 이 한 말씀 들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특심과 최선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앞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엉망이 됩니다. 나의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열심 없음을 욕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조롱하는 게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교회는 거룩한데 세상은 엉망이야,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기만 해, 이렇게 그저 자위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 거 하라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지, 엉망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붙들리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셀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다시 할 겁니다. 정부도 해제해줬고 온라인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어서 직접 모이거나 직접 모이지 않아도 우리는 셀 모임을, 소그룹 모임을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라, 참여하라라고 부르짖는 이유는 전에는 많이 모였으니까, 지금은 적게 모이니까 전만큼 숫자를 채웁시다.
전에는 그래도 셀 모임이 이 정도 됐는데 지금은 너무 안 모이니까 다시금 회복합시다가 본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한 말씀 들을 수 있기 위해 모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단언코 말하지만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해 선포됩니다. 교회로 모일 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 모이자는 겁니다. 그러니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 그저 가벼운 위로받자고 모이는 게 아니라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 간증이 많아요, 저 자기개발 잘하고 있어요, 이런 자랑하자고 모이는 게 아니라 나의 낮은 자존감, 나의 수치, 나의 허물, 나의 부끄러움, 나의 말 못할 아픔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씻겨져 나가는 그 자리를 공유하자고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과 임원들과 제가 그렇게 모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회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황폐함과 허무함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여서 나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모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게로 와라고 하는 가벼운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에 응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주홍처럼 진홍처럼 붉은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죄덩어리인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 죄보다 더 붉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주님의 피가 우리를 충분히 씻겨 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얼마나 찢겨졌는지 너희가 얼마나 황폐한지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로 모일지라도 너희의 속사람이 나 없이 얼마나 허무하고 황폐한지 너희가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여도 그만큼 너희의 영혼이 얼마나 빈약하고 비어있는지 너희가 얼마나 나 없이 외롭고 또 외롭고 두려운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 코로나 이전에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 지금도 부족해 보이지만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질 때 그냥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죄보다 나의 피가 더 붉으니 나의 선한 의지가 너희를 용서하고야 말겠다. 내가 너희를 용납하고야 말겠다. 내가 너희를 끌어안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이 한 말씀, 이 사제의 은총, 이 용서의 말씀 우리가 듣고 삶의 자리로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녹아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고 예배할 수 있는 힘조차 주님이 주셔야만 가능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선행하는 용서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며 가지고 나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소그룹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